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아모스 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임박한 파멸에 대해서 선지자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그 의미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죽음에 대한 선고를 가리킬 때 화 있을진저, 이 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5장 18절에 이 표현이 나오고 또 6장 1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을 선고하는 화 있을진저, 이 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것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grieve, not griev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는 자, 근심하지 아니한 자. 그것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들은 그들에게 임박한 파멸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근심하지 않고 또 슬퍼하지 않는가? 근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1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이죠.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자,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할 때 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이 있고 또 교만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심판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쓰죠. 근심하지 않죠.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 죽음을 파멸을 선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들에게 이 화 있을진저, 죽음에 대한 선고가 내린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는 5장 18절서부터 본문이 그려지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도 주님에게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선고가 내려졌느냐?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자, 5장 18절, 오늘 6장 본문을 다루겠지만은 지난 먼저 시간에 다루었던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또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날, 그 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이 기도를 할 때 그 응답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날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고 이방인들에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된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형벌의 날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날이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의미로도 이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환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고 또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도 이 여호와의 날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장과 같은 그 본문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일 수도 있고, 또 그 날은 동시에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시험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날, 큰 구원의 날로 생각하며 그 날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18절 다시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그 표현 속에는 절망과 애도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희망 속에서 그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날이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소망 없는 날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릴 때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죠. 3일 동안. 그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는 그 어둠이 패스오버하죠. 지나가죠. 그 어둠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패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당하게 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어둠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캄캄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작은 샘플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손에 그들을 넘겨서 그들이 정작 기대하고 있는 그 희망의 날이 어둠의 날이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가보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사자를 좀 피했는데 거기에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벽에다 대었는데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파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자기들에게 큰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재림을 사모하는
믿는 자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겠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마치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을 힘들게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자기들이 큰 구원을 얻을 여호와의 날을 학수고대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며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할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5장 21절 이하 24절에서 주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절기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세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런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주의 재림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그레이가 그의 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지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무지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토마스 그레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순수하고도 좀 순결한 그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리킬 때 그 무지를 행복과 연결시킨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영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해서는 안 되는,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매나 마법사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는 진리의 빛이 없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접한 자나 무당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죠. 또 어떤 이들은 산자의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영매입니다. 마법사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런 자들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무지가 가져오는 이 결과는 어둠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영적인 올바른 이해, 지식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이해,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그들 스스로 자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마지막 때는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화요일날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것에 속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죽음의 선고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무지에서 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지하면 화 있을진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어디서 왔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다시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시온은 유다를 가리키는데요, 이 유다의 사람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어디서 왔냐면 시온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그 지리적 그 입장이, 그 지리적 그 위치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정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롱산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의 사람들은,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만족이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사는 자들이 뭐예요? 그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도 지형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요새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요새만 믿고 안심하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구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나라다라고 자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나라, 그 어떤 적들도 정복할 수 없는,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지리적 어떤 이점을 가지고 그런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강성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꽉 들어갔냐면 교만이라는 게 꽉 들어간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난공불락도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사건을 여호수아서에서 보잖아요. 아무리 난공불락도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기로 결정하면 그건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번영과 국가 지도력과 그리고 그 군사력, 대단한 그 군사력, 그 능력을 그들이 의지하면서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소위 그 지도자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라고 너무나 자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날 그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충고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어떤 미래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보고나 또 그들 표현대로 하면 예언을 굉장히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들의 충고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또 어떤 유용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을 근거해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확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그들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럼 인간이 내놓는 그런 어떤 예언들이나 충고가 여러분 소용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언급하면서 여기 갈레, 하맛, 가드 이런 시리아에 위치한 도시들, 또 이 팔레스틴에 위치한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보다 더 크고 강한 곳이 파괴된다면, 그러니까 그들 이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나라보다 더 강하고 더 큰데 그런 도시들이 파괴되고 멸망했다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왕국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만족하고 있는 거, 이게 죄예요. 아주 교활한 죄입니다. 거짓에 근거하고 있고 교만에서 나오는
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뭔가를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런 자기 만족은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을 지금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잃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님은 안주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이제 곧 그들 앞에 아수르라고 하는 원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련을 이제 허락하실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해서 내 삶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련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깨어나거든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누구도 몰라요. 내가 자기 만족에 있는지. 그건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기 만족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에는 방종이라는 것이 그 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교만한 리더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혹 심판이 오더라도 아주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들의 그 생각 때문에 심판이 더 가까이 왔다.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 생각 때문에 너희들은 더 가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4절 5절의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은 왜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심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지금 그들은 아주 방종한 삶의 방식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고급진 가구로 사치를 즐기고 풍성한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적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들의 관심은
향락을 누리는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뿐이었다는 거죠. 지금 요셉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향락 속에 빠져서 전혀 슬퍼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보여질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장 우선하고 있다면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좋은 음악을 즐긴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죠. 주님이 그걸 꾸짖으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는데, 음악을 즐겼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나요? 아니죠.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그냥 즐거움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화 있을진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있다라고 할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신하들과 아주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곧 임하게 될 메데 바사의 침공을 그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 멸망했어요. 로마가 멸망할 때도 도덕적으로 또 향락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지 역사는 증거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쾌락에 빠질 때, 사람들이 쾌락에 빠질 때, 그때 위험한 겁니다. 때가 오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더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쾌락을 사랑하기를 더해요. 이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한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이 세 가지에 다 빠져 있잖아요. 정말 죄에 대해 진정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죄를 애통하면서 그 죄의 그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종,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울어야 할 때 지금 웃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반스 헤브너 작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조명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데 메뉴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근데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메뉴판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조명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어둠에 익숙해진 거예요. 반스 헤브너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어둠에 익숙해졌어요. 그 자신이 발해야 될, 나타내야 될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비추지 않아도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그 어둠 속에서 모든 게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모스 6장 7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 때에 가장 먼저 교회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방종이에요, 방종. 그냥 될 대로 사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방탕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가 왜 나왔습니까? 바로 그 방종 때문에 화 있을진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그 파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에 대한 원인은 교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요, 이 표현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랬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탁월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탁월함.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 여러분, 사람이 탁월하면 그 탁월함 때문에 뭐가 옵니까? 뭐가 주어집니까? 영광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될 영광입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그 야곱의 영광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었던 것들을 다 원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그게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탁월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요새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집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고상한 삶의 방식을 자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 그들이 지닌 영광을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수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화요반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주일에 공부할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모든 시스템이 파괴되는 그 시점에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그 나의 우상, 나의 신들이 다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그래서 그날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 이 세상에 자신의 것을 자랑하며 그 영광을 누렸던 자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너가 누렸던, 너가 지녔던 그 영광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언젠가 세 가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11절에서 13절에서는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항상 파괴보다 먼저 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파괴가, 패망이, 넘어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수치와 패배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 14절에서 한 나라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아수르,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딱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지켜주셨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때는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하든 말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교만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나라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라를 살게 하시고 나라의 경계까지도 한정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온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살고 있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 승리를 자만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미래는 패배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잠언 3장 5절이야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 싫어하시는 게, 그게 잠언 4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교만 아닙니까? 교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떤 자들에게 화가, 죽음이, 파멸이 임하는가? 오늘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지와 자기 만족과 방종과 교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속에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 속에
이 이 파멸을 피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그냥 말씀을 아무렇게나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 쾌락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깊이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울고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울고 있는 거거든요. 애도하고 있거든요. 왜? 임박한 심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곧 임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될 자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오늘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웃음을 우리의 슬픔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근심으로 바꿔야 할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때 우리 스스로 자만하고 착각하고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해서 화 있을진저에 직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